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까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 가운데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은 각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시려고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주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계시라고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숨은 것을 드러낸다, 뚜껑을 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냐 하면 계시에는 주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계시의 말씀은 특별히 도를 많이 닦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열려지는 비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열어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신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계시의 세계를 열어주시면서 지금 본 것은 마지막 때까지 열지 말고 봉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봉함하라, 봉인하라고 하셨던 이런 예언의 말씀도 이제 공개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도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동안 숨겨졌던 비밀들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은 감추어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은 널리 알려져야 되고 읽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응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가치를 선언해 주는 말씀이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축복 선언 가운데 첫 번째 복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점층적인 강조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고 듣는 자는 더욱 복이 있나니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으랴.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의 순서로 복이 더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구별한 것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성경이 요즘 같은 인쇄된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나 그렇지 않으면 또 파피루스, 양피지 이런 곳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성경책이 귀했고 성경책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중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면 지정된 성경의 봉독자가 순서에 맞추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읽고 싶다고 아무나 읽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성경 봉독하는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초대교회 안에서 성경 봉독이라고 하는 직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교회에서도 예외를 할 때에 성경 봉독자를 따로 두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잠잠히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읽은 것으로 그치고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읽지 않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낫고 듣지 않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낫고 복되지만 더욱 복된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계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실천하는 믿음이 더욱 귀하다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고도로 요약되고 압축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데 그때 해석된 말씀을 선포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더 밝히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 가운데 설교됨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회중의 공동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될 때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는 한 교회에서 14년 동안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연속적으로 강해하면서 영국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청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일 로이드 존스 목사에게 교회가 없고 청중이 없었더라면 혼자서 신학적인 저술은 기록했겠지만 오늘날까지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주옥 같은 설교는 남겨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목회 현장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맡았다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위탁을 받아서 관리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이 비밀한 말씀을 열심과 진실과 충성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해석하고 진리를 농담처럼 전달하고 자신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충성스러운 자세가 아닙니다. 설교는 신원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야 되고 목사는 신령하고도 거룩한 것을 담아서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몸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안에 보배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계시의 말씀을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 비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라고 합니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대교회 때로부터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는 박해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고 더 큰 박해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폭력으로 다가오는 이런 박해를 사랑과 용서만 배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는 이런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차고 평화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곧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큰 박해를 눈앞에 둔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배워라.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때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의 악이 구조화되고 개인의 신앙 양심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를 만나면 그때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악한 일을 해도 당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언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기근과 전쟁을 이 말씀에 대입해서 해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어떤 때는 맞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임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무자비한 전쟁과 테러가 일어날 때,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에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만사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는 세상이 당할 고난과 박해의 전주곡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저토록 무서운 고난과 형벌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세상살이 받는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당하는 고통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연단은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예고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됩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을 벌하시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때부터 이미 멸망의 시계가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의 정점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모르시는 일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아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종말의 날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축구 경기의 추가 시간과도 같습니다. 정해진 90분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휘슬을 불기만 하면 모든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셔서 이 추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멸망당해도 마땅할 인간들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종말을 뒤로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시체를 말합니다. 죽음에는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죽음에는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이 떠나간 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이 없는 시대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징조를 살펴보게 되면 종말의 때가 과거 시대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말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도처에서 기근과 지진, 전쟁과 역병, 재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종말에 일어날 재앙들을 자기 눈으로 친히 보면서 기록했습니다. 재앙의 문이 열리자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런 것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재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앙의 문이 열리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사망입니다. 이 자가 검과 흉년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 나팔재앙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고 불이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황충과 전갈이 사람을 해치고 말 탄 자들에게는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혹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현대 전쟁의 모습을 보고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과 핵공격, 공습과 포격, 탱크와 전차 같은 현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을 묘사한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7 대접 재앙이 시작되자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게는 독종이 나고 바다 가운데 생물들이 다 죽어나가고 강과 물의 근원이 마르고 해가 사람을 불로 태우고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고 큰 지진이 나면서 큰 성들이 무너지고 하늘로부터 큰 우박들이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있은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런 찬송 소리가 울리면서 종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지만 이런 것은 종말에 있을 재앙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14세기에 흑사병이 일어나자 중세가 무너지면서 인문주의가 꽃을 피우고 종교의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와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엎자 이번에는 지난 500여 년간 쌓아온 인간의 모든 지식이 바벨탑과 같이 일거에 무너지면서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백신과 치료약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만 잡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 이런 것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더 극심한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죽으려 해도 죽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야말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용기를 내야 됩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전국의 교회 수는 83,883개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성도의 수는 976만 명입니다. 이것은 2018년 정부의 통계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감염교회로 보도된 교회는 23개 교회입니다.
83,883개 교회 중에 0.03%입니다. 만 교회에서 3명이 감염되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숫자는 많이 잡아서 250여 명인데 이것은 전체 교인 숫자의 0.0025%입니다. 이것을 배로 잡아도 0.00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걸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전염병 때에도 감염자가 없었습니다. 방역 기준을 잘 지키고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손 씻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건강을 잘 지키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서 영육 간에 강건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